4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순종. 저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 밑에 머무른 지가 한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1년 동안 저들은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어. 성막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여 주셨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거리는 뭐 한 달 정도면 충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여도 별 문제가 없으면은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었던 그런 거리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40년이나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40년 동안 과연 저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40년 동안 그 척박한 곳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얼마나 저들이 힘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 두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은 차차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들이 광야를 행군하는 데 있어서, 광야를 이제 지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모습으로 저들이 갔을까? 맨 앞에와 맨 뒤의 행렬이 얼마나 그 길까요? 수백만의 사람이요. 약 300만의 사람이 무슨 뭐 촘촘히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떨어져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 맨 앞에 있는 사람과 맨 뒤에 있는 그 모습은 막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막 수 킬로가 넘는 그런 행렬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뭉쳐서 간다고 할지라도 그 행렬이 굉장히 길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요? 19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막이라는 게 한 중앙에 있었다 그랬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그리고 그 밖에는 12지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조금씩 가나안 땅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였냐면 바로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구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 기둥.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딱 이렇게 위에 놓여져 있으면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대한 그 구름 기둥. 하늘에 떠 있는 그 조각 구름이 아니라요. 거대한 그 기둥과 같은 그 구름. 이것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어나서 짐을 싸고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진하는 것이에요. 아, 여러분, 그게 뭐 순식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쳐놨던 텐트라든가 이런 모든 짐들을 다시 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순서에 맞춰서 저들이 또 진행해야 되고, 이러니 한번 머물렀다가 다시 진행하려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을 거예요. 상상이 되지요. 그런데 구름 기둥을 보고 저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성막에 이제 거대한 아마 수백 수천 미터 되는 그 거대한 그 구름 기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야, 이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행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요, 불규칙이라는 것이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1년 동안, 어떤 때에는 몇 달 동안, 어떤 때에는 며칠 동안, 어떤 때에는 하루 동안, 하루만 해도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은 또 짐을 싸서 이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겠냐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에 의해서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귀찮아. 난 좀 더 머물러 있고 싶어. 아, 나 오늘은 가기 싫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 오늘날도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저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하나가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만이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빠질래. 나는 안 다닐래. 나는 이번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이게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전부 다 다른 마음을 갖는다면은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진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여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머물렀다가 다시 짐을 싸서 출발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또 어떤 때에는요, 밤에, 또 어떤 때는 낮에, 이게 막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보였다 하면은, 떠올랐다 하면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떨 때는 한참 자고 있을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야 돼요. 나 더 자고 싶어. 난 피곤해서 못 가.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짧지요. 부족하죠. 지혜롭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 내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다면 아마 훨씬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불순종, 원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40년이나 걸렸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절대적인 순종만이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그러한 모습이구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